또 반가운 얼굴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에 계시는 축복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한번 더 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주목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지요. 하나님께 주목받은 사람. 하나님께 주목받은 사람.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음껏 숨을 쉬는 것조차 곤란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거리 흡연 이런 것들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이제 교회를 6시쯤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공기가 말이에요. 다른 날보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날씨가 정말 쾌청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참 감사의 이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까지 온 시간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평상시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와 감동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또한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되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터로 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쉽게 흘려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누워서 다리가 아파본 사람은 내가 두 발로 이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아파본 사람만이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미국의 댈러스 출신의 버스트 심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몸무게가 무려 몇 킬로냐면 여러분 여기 혹시 100kg 나가시는 분 계세요? 1800kg가 나갑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쇼파는 쇼파가 철로 되어 있고요. 마루는 아예 콘크리트를 깔아서 지내게 된답니다. 이분의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분은 두 발로 걸어서 외출을 한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진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한번 가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또 살이 쪄가지고 문이 막지 않아서 출입문을 부시지 않고서는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은 이렇게 비대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우리는 늘 하고 있는 일어나서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 섰다가는 다리뼈가 바로 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망, 우리는 늘 접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아주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되는데 루스드라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던 사람. 왜?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걷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한 번만 걸어봤으면 이것이 자기에게 있는 평생의 소원인데 이 소원조차도 이룰 수 없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발을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어디를 이동할 때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요즘처럼 전동 휠체어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조차도 누릴 수 없는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인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과 소외감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팔다리가 없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 1년을 넘지 못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태어나자 어차피 이 아이는 1년도 넘지 못하고 죽을 아이니까 버리자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성직자가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구원, 본인의 성을 따서 이구원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장차 축구광인 이 구원이는 축구 잘하는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방에 보면 입술로, 그의 입으로 썼던 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내가 기도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인이 되어서 지금 이 구원 선교사로서 그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행하게 태어나 끔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애를 극복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비전이 그로 하여금 존재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 등장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선천적 장애자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 발견하려고 합니다. 불가능의 환경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한 일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는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는 그 유대인들이 늘 모여가지고 예배했던 그러한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했는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시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이 장소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 헬라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주목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회중들의 반응이 참 좋은 편이에요. 여러 반응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김호곤 목사가 눈이 아무리 작아도 볼 건 다 본다라는 거 아시죠? 다 보여요. 근데 보면은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한 번 안 들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어떻게 하겠지? 다 봐요. 억지로 끌려왔거나 억지로 끌려가 아니면 밤새 뭘 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거나 아니면 설교자를 거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갑자기 고개들을 다 들고 저를 쳐다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한 번을 안 들고 숙이고서 이러고 있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이 계시느냐면 고개는 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뭐 세속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멍 때린다고 그러는데 멍 때리고 계세요. 딴 생각하고 계셔. 어떻게 하시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 오살리 벽 기도원에 거기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도 제가 설교하는데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도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 팍 꽂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멍 때리는 사람일까요? 사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 저 사람 참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잘 듣네.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장애인이구나. 야,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장애자가 됐을까? 안타깝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목했느냐 하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의 눈빛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목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의 눈빛에서 그걸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설교 중에 그 사람의 눈빛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 받지 못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인가? 그러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요. 차마 손들고 일어나서 묻지는 못하겠고 속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건강한 믿음이 있고 또 잘못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면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신자가 돼야 되고, 신자 중에서도 일꾼이 돼야 되고, 일꾼 중에서도 충성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자 중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주의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이 될 때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라고 생각하면 믿음만큼 아멘. 아멘. 나는 아닌 것 같다. 나 지옥 갈 것 같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됐어요. 그럼 다 천국 백성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첫 번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병든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럴 때 이전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일어선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오늘도 한 시간 때우고 가야지,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뭘까? 보니까 내가 잠깐만에 누가 떠그랬던데, 야, 예배야 빨리 끝나라. 오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올 때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 목적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 일어선다. 할렐루야. 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He had faith. 그가 믿음을 가졌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To be healed.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육사와 능력이 바울이 주목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듣는 그 자리에 멍 때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고개 푹 숙이고 지겹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말씀과 같이 나도 오늘 이 시간 일어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to be healed, 치료해 주신다. 내가 오늘 치료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앉게 될 때 바울의 눈에 주목됐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눈에 주목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회당도 한 번도 갈 수 없었고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떤 경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놀라운 그 폭풍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여 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은 들은 말씀 가지고라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제 저서를 집필하려고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드디어 이제 인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책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책 내용이지요. 책 내용. 307페이지거든요. 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너무 두꺼우면 가격도 비싸지만 너무 두꺼우면 미리 포기하니까 안 읽거든요. 그래서 줄입시다 목사님. 그래서 한 200페이지를 줄이는데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책 내용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목이에요. 제목. 그 제목 속에 책 전체의 내용이 확 실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딱 정했어요. 창세기의 내용이니까 50장의 내용을 전부 다 이 제목 속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 야, 그래요. 창세기의 내용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5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손길로 의해서 모든 것들이 섭리되고 작용되어지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손길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쳤더니 웬걸 하나님의 손길 책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좋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해가지고 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옥원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제목이 정해놓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표지입니다. 표지. 이 표지를 정하는데 숱하게 다시 이 디자이너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하다가 최종적으로 통과해가지고 토요일날 인쇄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책 표지 하단에 제가 가장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설교 중에도 숱하게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보여줄 땅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보여준 땅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써놓고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냐.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책 하단에 그것을 딱 해서 디자이너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했더니 제가 뭐 알아요? 목사님이 아시죠? 했더니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이 곧 나오게 될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치유받고 해결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자가 교회.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교인으로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와 같이 일평생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건데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목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맹인이요 거지의 인생을 살아갔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침 속에 그의 믿음이 실려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육체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 소리가 말이에요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맹인 고린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까?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네가 나 불렀느냐? 네가 나 불렀느냐? 그래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왜 불렀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막상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게 주저없이 나오게 되었느냐면 이때까지 이 사람은 가장 절박한 소망이 뭐냐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내 집도 아니요 먹는 음식도 아니요 오로지 눈 좀 뜨고 세상 좀 보자. 눈 좀 뜨고 세상 좀 보자. 세상 좀 보자. 세상 좀 보자. 오직 보는 그것이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였어요. 항상 끌어안고 살았던 문제였어요. 그러자 예수 그분만 만나게 되면 내 눈이 뜰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이 사람은 선생님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가 불쌍해서 그를 보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소리 질렀기 때문에 보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주신 예수가 지난다는 소식을 듣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찾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루스드라의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근데 이제 이 성경, 이거는 우리 이제 그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그를 똑바로 보고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나왔느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잡아서 일으켜 올린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지금 일어서라. 그러면 누가 일어설 수 있겠어요? 일어서라고 했으니까 그걸 먹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서려는 의지는 믿음에서 출발됩니다. 시작. 일어서려는 의지는 믿음에서 출발됩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의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지가 발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주목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주목하시느냐 하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주목하시는 줄 아세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왜 주목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나름대로, 그리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들이 안타까워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서서 지켜보시는 장면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약한 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불쌍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시련과 성도의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시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자가 있어요. 시련 때문에 신앙적 행위를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 멈춥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은 바로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걸을 수 없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그저 나왔다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주일을 생명과 같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내가 외면할 수 없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올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시장과 광장에 있었던 루스드라의 안진병자, 이 불쌍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평생의 절박한 소원을 품고 있는 그 자에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명령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오늘 이 아침 마음이 지치고 또 생각도 지치고 삶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와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시련 가운데서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분의 명령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믿음이 있는 자가 의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잘 받고 이번 한 주간 이때까지 눌러앉고 살아왔던 이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의지의 표명을 통하여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할 때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주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